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만 봐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볼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끔 또 간혹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을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이 성경의 약속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다 계획하시고 다 예비하신 상황에서 우리를 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를 뿐이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여러분과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이미 계획했던 예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미 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다 나타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각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자리들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들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때로는 또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그렇게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 뭘 받으시냐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또 보여지면서 누가 증거되냐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자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일들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자리 잡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날마다 자신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형제들을 건면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건면하고 때로는 게으른 자를 건계해주고 또 힘이 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서로 안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또 그 안에 또 쭉쭉 읽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또 읽다 보면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요 선으로 갚으래요. 결국엔 선으로 오래 참아서 선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타내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쉽지가 않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하면 당연히 우리도 해를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성이 우리의 본질상 본성상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와 화목하기를 사실상요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먼저 우선시하는 우리의 본질상 사실은 모두와 다 같이 균등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요. 본성상 본질상. 그리고 악을 누군가가 나에게 행했을 때 선을 베푸는 것도 어려운 거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또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론 마음이 여러분 상했을 때 기도가 쉽게 되나요? 이게 마음이 너무 낙심될 때 쉽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큰 절망 속에 빠졌을 때는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어떻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총체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으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요 그 자리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요 그 자리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 자리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쉽지가 않죠. 왜요? 왜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면 사랑하기가 쉽다. 감히 쉽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이 내게 온전히 임했다면 그 일은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더 커져 있을 때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사랑하려고 하면 이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요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에는 상함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악한 이 선이 아닌 좋은 마음이 아닌 안 좋은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힘으로 감당하는 거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1절 보면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려라. 사실은 이 말씀은 서두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아주 큰 우리 이상적인 또 소망적인 삶이지만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유한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힘, 그 힘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감사가 안 되는 그 순간 속에 감사를 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사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성도로서의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는 겁니다. 이 성도로서 살 때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근데 이것을 빨리 쏟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나의 힘과 이 성령이 충만해진 그 안에서의 힘이 계속 충돌하는데 내 힘이 강해질 때 이 성령이 충만함이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요. 계셔요. 근데 내 힘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힘을 계속 크게 만드는 것, 내 안에서 나의 힘과 성령의 힘이 싸움이 있지만 충돌이 있지만 성령의 힘을 크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성령님의 생각에 이제 맞춰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성령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주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그 왕의 자리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그 은혜들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비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항상 아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뢰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분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사람과 또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똑같이 우리는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산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똑같이 이 사람이 일을 하겠죠. 어떤 산에서 길을 내려고 열심히 이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그것을 팝니다. 그럼 잔재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길은 뚫릴 수 있겠죠.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열리게 분명히 조금씩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 잔재들이 뒤에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똑같이 그 일했던 만큼의 산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들이 쌓여 있죠.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그 힘으로 열심히 길을 내며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요, 그 모든 잔재들요 성령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다 담아서 다 온전하게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다 뒤를 다 봐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계속해서 앞으로 또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거죠. 절망의 잔재들, 상처의 잔재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속해서 담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게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거든요. 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렵지만, 근데 한켠에는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또 나라는 존재가 죽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예비하셨음을,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이 하루 한번 시작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주님 의지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이 다 뒤를 봐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